천국에 갈 수 있느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은 필자가 수없이 해온 고전적인 질문이다. 필자뿐만 아니라 바른 전도자라면 당연히 했을 질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함은 천국의 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땅 위에 있는 기독교 신자에게 왜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물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려고 믿는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의 기독교 현실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 일단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슬픈 일이요 비극적인 모습이다. 여기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진리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은 지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 그들도 지옥을 믿는다고 대답은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입으로는 인정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 내세보다는 현세의 복을 중심으로 발전한 결과 지옥에 대한 강조가 약해진 까닭이리라.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현세의 복에 관심을 두고 지옥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진 것이다. 성경 말씀이나 찬송들은 하나같이 현실의 복보다는 내세의 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의 가르침이 약해지면서 현실의 축복에만 매달려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옥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갔다. 결국 지옥을 믿지 않는 교인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단에게 먹힌 것이다. 지옥이 빠진 기독교는 더 이상 사단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친구가 된 기독교, 사단의 도구나 놀이개가 된 기독교가 되는 것이다. 직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요, 사단은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것이다. 지옥에 대하여 관심 없는 기독교는 사람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 분주한 사단의 전략을 착실히 수행하는 종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지옥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그러나 필자가 그들에게 지옥이 어떤 곳이냐고 물으면 자신있게 대답하는 신자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못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필자는 감히 말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지옥을 안 믿는다. 참으로 슬프고 비통한 현실이다.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요, 기독교인들을 향한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 질문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살릴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필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을 때 나온 반응들을 함께 생각해보며 구원의 진리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때에 가부간 결정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어떤 이는 지금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탈락하고 말 터인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함부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성경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무지한 신자들이 의외로 많아 천국의 소망을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얼마나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인가.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에 잡혀 날마다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도 없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학교에 입학한 적도 없이 학교에 날마다 나가는 학생처럼 불행한 것이다. 그는 졸업식 날 울어도 졸업장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닌 학교 생활이 졸업장을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다. 그대는 입학식과 같은 구원을 받은 적이 있는가? 냉정히 그대의 신앙을 점검해보라. 진정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라. 천국에 대한 소망에 부풀어 있는가? 그리고 그 소망은 말씀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 근거도 없는 자기 확신은 스스로 속는 것임을 명심하라. 스스로를 냉정하게 점검해 봄이 그대의 생명을 진정 사랑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한 번 더 강조하거니와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말라. 대충 넘어가지 말라.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을 들어보자. 나는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에 다니지만 자신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사회를 위해 소금의 역할을 하며 불쌍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억압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폭력 투쟁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밝게 아름답게 하는 사회사업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야지 어디 새로운 낙원이나 천국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들의 말은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거기에는 허점이 있으니 그들의 이상은 좋으나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 즉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은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죄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낙원을 만들 수 있는가? 수많은 사상가들이 만든 이론으로 세상을 고쳐보려 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였던가? 기독교 사상으로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없다. 예수님은 천년 왕국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천년 낙원을 만드시는 것이지 인간을 서서히 개조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필자가 사회사업이나 복지사업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나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해야만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을 보면 당연히 갈 수 있지요 하는 것이다. 물론 합당한 대답이다. 그러나 필자의 두 번째 질문에 그는 막히고 만다. 무슨 근거로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까? 하고 질문하면 그냥 믿으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하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물론 원칙적으로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말에 모순이 없다. 어떤 이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논할 때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는 믿음이 막연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주님의 경고요 엄숙한 선언인가.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던 헌신적인 신자였다.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천국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운 것이다. 성경은 진실하고 완전한 책이다.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구속의 진리를 따라서 거듭난 성도가 아니면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산 순교자라 할지라도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주여 주여 하면서 막연하게 천국에 갈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교회에 출입하는 수많은 허수아비 교인들은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여 정신을 차리고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많은 신자들은 믿음을 단순히 신앙의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모이는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신자로서 모범된 행실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교회에서 맡긴 직분에 충실하고 헌금을 성심을 다하여 내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그런 모습이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믿음이며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였으니 결국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고 그들은 곧잘 말한다. 이들은 나는 이미 믿고 있으니 나에게 전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시오. 왜 잘 믿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시오? 하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알 것은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정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한국의 대부분의 기독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보인다는 현실이다. 한국의 영적 현실은 이교도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기독교인들에게 먼저 전도하여서 기독 종교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바울도 지적했듯이 자기의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종교인들, 그들은 종교 속에 갇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며 지옥에 가고 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말씀. 이러한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잘 외우며 주기도문을 잘 말하지만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당황하는 자들이다. 아무 뜻도 모르고 종교적으로 경을 외우는 사람들은
사도 시대에도 있었으며 그들은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 아무 의미도 모르고 종교적으로 외우는 경전, 앵무새의 말과 무엇이 다를까? 그들은 종교적으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회방하기도 한다. 앞에 인용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아도 그들은 성경 속에서 태어나서 성경을 늘 외우면서 자라고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얼마나 이상하고 우스운 이야기인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초림 예수 때에 일어났고 재림 예수 때에 또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성경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함 같이 오늘날도 거듭난 사람들이 기독교 정통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 이 시대에 참으로 거듭난 아름다운 무리들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모이는 순수한 교회를 주님이 감추어 두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소수이지만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외에도 이 질문에 대한 기이한 대답들이 많다. 그러나 지면 관계로 그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는 진리를 소개하며 마치고 싶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므로 죄인은 천국에 데려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털끝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당당히 설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이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거나 의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명쾌하게 해결받지 못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는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인의 현실을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해결하셨다. 죄인들의 모든 죄, 곧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인을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을 얻은 것이다. 그에게는 정죄가 없되 영원히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구원받은 기쁨이 있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느냐 물으니 구원의 복음을 완벽하게 대답하였다. 필자가 그를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아서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니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단다.
구원을 배워서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우면 구원을 받은 것인가? 오늘날 많은 곳에서 구원을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외우게 하고 심지어 구원 받았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을 가르치는 희극이 연출되고 있다. 이것이 어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할 일인가? 이와 같은 이유는 놀랍게도 전해주는 그 목회자조차도 구원받은 경험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없는 것이다.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일인가. 이 믿기지 않는 말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을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기뻐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원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강조하면서 왜 그런지 말하고 싶다. 구원은 단어가 의미하듯이 절망의 지옥에서 건짐받은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 온전한 절망에서 건짐받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진실이 이러한데 이것을 어찌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으로서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구원은 경험이다. 죽음 후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충격을 받고 놀라 어안이 벙벙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망적인 죄인이 희망이 있음을 듣고 확인해 보니 곧 예수님의 거저 주시는 구원이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구원을 배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독자들의 구원받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구원을 배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들에게는 구원받은 기쁨이 없다. 그냥 구원에 관해서 가르치니 구원을 받았다고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을 뿐이다. 생각하여 보라. 중한 병에 걸려 죽음으로 들어갈 문턱에 처해 있다가 건짐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는 이제 세상을 다 살았구나 하는 절망이 엄습하였던 사람이었다. 가족을 이별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절망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좋은 것을 보아도 좋다고 말할 의욕도 없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감각이나 느낌이 없는 슬픈 현실이었다. 밥맛을 잃은 지 오래고 눈물과 한숨만 나오는 현실이었다. 슬픔은 온통 자기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이며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채웠던 것이다. 그러한 절망적인 환자가 기이한 명의를 만나 건강을 온전히 되찾았다면 그 기쁨을 무어라 표현하겠는가? 구원의 기쁨은 진실로 이러한 것이다. 절망적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슬픈 현실에서 그 지옥을 면제받고 천국에 가게 된 것 아닌가? 그런데 구원을 그냥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냉랭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교리적으로 배운 구원의 기쁨이 있을 턱이 없다. 구원을 경험한 자의 기쁨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일평생 죄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 인생일진데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기쁨인 것이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 큰 실수를 하여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 앞에 서 있었는데 국가에서 특별한 이유로
사면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당연히 죽어야 할 죄인이 그 죽음의 죄에서 특별 사면을 받았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실로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다.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할 중한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아 지옥을 면제받아 천국에 가게 된 사람들이다. 이것이 구원이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된 구원의 기쁨이다. 필자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즐겁게 간증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며, 어쩌다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이 죄를 용서받은 기쁨에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죄를 용서받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확신은 더욱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결단코 말하거니와 이런 현상은 구원받은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속죄의 진리를 공부한 사람들일 뿐이다. 구원의 기쁨의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천국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유명하다는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입만 열면 인류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평화가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전쟁의 소식이 신문의 지면을 메울 뿐이다. 크고 작은 폭력은 곳곳에서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진과 해일과 토네이도의 이야기를 비롯한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고의 이야기는 날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온갖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온갖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그 많은 수고가 아무 보상도 없이 관 앞에서 허약하게 죽어가는 아비를 보며 슬프게 울어주는 몇몇 자녀들의 눈물로 끝난다면 이는 얼마나 허무하고 슬픈 종말인가. 가진 자는 그들대로의 온갖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고 없는 자들은 그들대로의 고뇌와 번뇌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문제를 낳고 근심은 근심을 만드니 인간 세계의 참된 평화는 올 수 있을 것인가? 한 인간이 행복을 찾아 평생 헤매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면 그들 중 누가 행복을 찾았다고 외친단 말인가? 어느 종교가 참된 행복은 이것이라고 말했는가? 일찍이 3000년 전에 살다 간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 세상은 헛되이 왔다가 고생만 하고 헛되이 돌아가는 그 자체일 뿐이다. 이토록 소망 없는 인생에게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탈출구요 최고의 선물이다. 인간 세계의 모든 고뇌와 눈물이 사라져버린 영원한 행복의 나라. 이제는 전쟁의 공포에 떨 필요도 없고 온갖 폭력을 피하기 위한 고민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인간이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사모하였던 모든 것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다. 그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인데 그 사실로 인한 기쁨이 도무지 없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라 할 수 있겠는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참된 거듭난 자는 인간 세계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임을 아는가? 구원은 그럭저럭 교회에 나가다가 알게 된 성경 몇 구절 외우는 신앙 고백이 아니다. 진실로 구원은 이 완벽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천국을 소유한 것이다. 어떠한가? 이러한 진실 속에서 생각할 때
성경의 구속 교리를 배워서 몇 절 대답하였다고 구원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일이 유치하지 아니한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위력 있는가를 실감하였다. 시민권 가진 사람들의 자부심과 그것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대국의 시민권이 이와 같이 힘이 있을진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어떠하겠는가. 구원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며 거기에 합당한 기쁨 속에 거하는 것이다. 또 다른 기쁨은 무엇인가? 구원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를 일으켜 천국에 가게 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이 어떠하겠는가? 더구나 평범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얻은 것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쁨에 충만하였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바울은 이어서 참 아들된 자로서 후사가 된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었다. 세상에서 유력한 자나 유명한 자의 아들도 큰 자부심과 기쁨이 있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매랴. 구원받은 자는 이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두 번째로 구원을 공식적으로만 배운 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구원의 분명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의 사건이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 구원은 사건임에 틀림없다. 성경은 회개하고 돌아온 한 마리의 양에 대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증거하고 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고 망할 길로 가던 죄인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진정 이것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큰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사건이 단지 성경 몇 구절 읽고 알아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장담하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위대성을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구원받은 날짜를 모른다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는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구원받은 날짜나 그 즈음을 아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정상이다. 이 부분도 꼭 주장할 만한 말씀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대부분은 분명한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이와 같은 분명한 근거 없이 구원의 계기도 분명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독자여, 그대는 구원의 근거가 얼마나 분명한가?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하여 보라.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였는가? 그는 부끄러움도 있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전도하지 아니하였던가? 그가 기쁨을 가누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날을 그의 생애에 잊을 수 있겠는가? 구원은 이와 같은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의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은 사건을 생각하여 보자. 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며 그날 이후 그들이 경험한 기쁨은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구원은 이와 같이 기쁨의 날이며 흔적이 남는 날이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중이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다가 성령님의 인도로 빌립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는 구원받고 흔연히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구원에는 다 흔적이 있으며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이 어찌 인간이 만든 어떠한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복음을 공식적으로 배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구원 문제를 깊이 점검해 보기를 간청한다. 죄 용서 받았느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찬송가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찬송가 405장은 그 대표적인 찬송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하게 한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볼 수 없다. 필자는 어느 날 어느 기독교인을 만나서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에게 또 묻기를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았으니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하고 되묻는 것이었다. 아무리 보아도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다시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하니 그는 심각해지는 것이다. 세상에서 조금 실수한 것을 용서받아도 기쁠진데 하물며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죄를 용서받은 것이랴. 만약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사면을 받거나 교도소에서 몇 년 고생해야 할 죄수가 탕감받았다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러므로 멸망의 지옥에 갈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여기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며 성경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기쁨과 죄를 용서받은 기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왜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해보자. 성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죄인으로 드러나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말씀.
이 말씀은 진실로 두려운 말씀이다.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또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방해한 자들이다.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죄인들이다. 여러 가지 죄에 얽힌 자들이다. 양심적, 언어적, 행동적인 죄 등 수많은 죄들이 그들에게 있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져 죄값을 치르게 된다. 그들의 고통은 영원하다. 그들의 고통은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다. 이와 같은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당하는 고통을 상상해보라. 무슨 말로,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이 고통을 표현하랴. 말로나 어떤 노력으로 나타낼 수 없는 멸망의 지옥을 가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또한 어떠한가.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간다는 말로써 증거되고 있다. 자기를 지옥에 오도록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얼마나 끔찍한 정신적 고통인가.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끝날 수 없는 시간에 미워서 죽이고 싶은 사람과 영원히 이를 갈면서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이 지옥의 실상이다. 이것이 죄 값으로 영원히 받는 형벌이다. 그러나 죄 문제를 탕감받으면 이 지옥이 면제된다. 그리고 영원한 희락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실상이 이러하므로 우리는 속히 죄 문제를 해결하여 멸망의 지옥에서 건진받아야 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떠한가? 병 고친 기쁨, 물질의 축복받은 기쁨, 출세한 기쁨, 사업에 성공한 기쁨 등 현실 축복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능가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러한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일 뿐이다. 구약의 축복은 이 땅의 축복이다. 그러나 신약의 축복은 하늘의 축복이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지만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잘못 알고 속는다. 신약교회에 주신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므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선진들이 땅에서는 비록 못 먹고 고생하고 거지처럼 살아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가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은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주님을 위해 반납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처럼 고생만 하다가 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생 갚아도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좋은 행복의 기회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한 것이다. 죄 용서함이란 이와 같다. 감상적인 이야기나 사무적인 언어가 아니다. 종교적으로 교리를 배워서
그냥 죄를 용서받았기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교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단의 엄청난 영혼 사냥 전략에 걸려든 슬픈 이야기이다. 두 번째로 필자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 용서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기쁨이 있을 리 없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필자가 어느 날 어느 구도자에게 물어보기를 당신은 죄인입니까? 하고 물으니 당연히 죄인이지요 하였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으니 알지요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죄인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었다. 그것은 그것이고 그래도 나는 죄인이지요 하고 따지듯이 반문하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자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말하겠지만 의외로 그런 일이 많은 것을 필자는 알고 있다. 또 어떤 이는 죄를 용서받은 적이 있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으니 죄인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왜 죄인입니까? 하고 되물으니 그는 대답하였다. 나도 그것이 고민인데 날마다 나의 생활이 죄인인데 죄를 용서받았다 하여도 양심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어찌합니까? 참으로 슬픈 이야기이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고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어찌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을 자가 있으리라. 그렇다면 근거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서 요한은 세상 죄라고 증언하고 있다. 세상 죄라 함은 세상의 모든 죄를 의미함이 분명하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해결되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흥회 때마다 울고 불고 통곡하는 일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우리가 또 짓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필자는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오? 그렇다. 모든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은 기쁨에 충만한 성도들도 죄를 짓는다. 그러나 그 죄는 나를 주관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능력을 상실한 죄다. 다만 내가 그와 같은 죄로 인하여 부끄러운 성도, 부끄러운 자녀로 나타남을 걱정하여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백하고 뉘우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율법 아래 있는 종의 자격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로
종이 죄를 지으면 쫓겨나지만 자녀는 쫓겨나는 일은 영원히 없다. 다만 부끄럽고 죄송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 뉘우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받아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이다. 그 이후에도 때때로 죄를 짓지만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바뀔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그대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등록된 경험이 있는가?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그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차라리 하늘에 계신 의붓 아버지여 라고 외쳐라. 죄를 용서해 주셔서 지옥을 면하게 해준 것만 해도 천지에 충만할 기쁨인데 아들로까지 삼아준 것인데 그 기쁨을 어찌다 표현하랴. 그대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없다면 그대의 구원을 점검해보라. 신앙은 경험이다.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요 지옥을 면제받은 경험이요 영생을 얻은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오직 모든 죄를 용서받아 멸망의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 놀라운 기쁨을 평생 잊지 못하여 감사의 눈물로 인하여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다. 이와 같은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엄청난 기쁨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지 아니한가?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평생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심지어 죄 용서를 교리적으로 알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6장 14절에 이 문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 아래 있다는 말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설명한 대로 율법 아래 있음을 의미한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누구나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법대로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의 입장에 있다. 다시 말하면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와 같은 것이다. 오직 그들은 법대로 재판받고 법대로 처벌받아야 하는 두렵고 무서운 입장에 있는 절망적인 죄인이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대통령 특사로 그가 풀려났을 때 그는 나라의 형법 아래에서 은혜의 법인 특별 사면법 아래로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특별 사면법에 의해서 풀려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든 사람이 율법대로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인데 십자가의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심판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로 온 것이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14절에 기록된 대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 아래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다. 오, 그대여,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가? 저주의 죄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해방받은 적이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그대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교리를 완벽하게 알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를 천국에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영원한 속죄를 받았느냐?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스가랴 7장 5절 말씀. 한국의 기독교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길로 달려가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중에 예배당에 가서 울며 통곡하는 일이 마치 대단한 신앙생활의 모본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슬픈 일이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때때로 울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여야 하는 것은 기독교가 들어간 곳이면 어디나 어느 나라나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눈물과 금식은 오히려 주님을 슬프고 탄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의 문제를 파헤쳐서 참된 믿음의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필자의 경험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필자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초등학교를 기독교 사립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도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기독교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지냈고 고등학교 1학년 9월부터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교회 생활에 열중하기 시작하였다. 부흥회도 열심히 나가고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도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읽었다.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하여 교회 활동과 학교의 기독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 마음의 텅 빈 구멍은 커져만 갔다. 교회 생활에 열심이지 않을 때는 편하게 살았는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욱 죄에 대한 부담감도 커져갔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한 채로 힘들게 살아갔다. 그러나 힘들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고 단번에 정죄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믿음이 약한 이유라고 치부하고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다. 그러나 열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음을 알아가면서 방황하는 생각도 싹트기 시작했다. 그런데 의심하는 것은 죄라는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조차도 두려워 방황의 싹을 마음으로부터 잘라버리기 위하여 몸부림쳤다. 그러니 결국 예배당에 가서 우는 것이 일과가 되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나날을 예배당에 가서 우는 것으로 보냈다. 필자는 이와 같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는 자들의 이유와 그 처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죄 때문에 우는 자들의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다. 부흥회 때마다 죄를 지적하고 말씀과 다른 생활의 위선적인 삶을 지적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들의 심령을 일시적으로 흥분시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 열광하게 하며 기뻐하게 하여 그들로 아낌없이 헌금하게 하고 충성을 서약하게 한다. 그러나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기쁨이 사라지고 공허한 그 무엇이 마음을 짓누른다. 왜 부흥의 때는 믿음이 살아나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쁨이 없어지는가? 왜 믿음이 사라지는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필자는 새벽 기도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흥 강사님이 새벽 기도 할 사람 일어나라고 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일어났다가 그 이후로 한동안 새벽마다 예배당에 가서 울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대단한 신앙의 표본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곧잘 인용하여 울게 하는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의 말씀은 내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주님의 권면이지 외형적으로 울부짖으라는 말씀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솔직하게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여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감정을 자극하여 분위기에 편승하여 부흥을 도모한 것이다. 신앙은 감정 자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지한 진리 탐구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내적인 변화를 입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인격적인 삶의 변화이다. 이와 같은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한 거듭남의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주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 뛰기도 하는 것이다. 부흥의 때마다 눈이 퉁퉁 붓게 울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쉬어버린 목소리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하는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이 성령 충만으로 비춰지는 현실은 슬픈 것이다. 새벽마다 물 떠넣고 빌던 우리의 선조들은 새벽마다 하나님께 공드리러 가는 새벽 기도에 쉽게 익숙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한 많고 눈물 많은 민족이라 슬프고 비통한 일을 너무 많이 겪어 울부짖는데도 쉽게 적응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여 보라. 강단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수많은 죄를 사차치 지적하며 질책하여 가는데 울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새벽마다 모여서 울고 통곡하는 나라는 우리뿐임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잘 풀어 일러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양심에 스며들게 하여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인격적인 변화를 입어 주님을 사랑하되 소리 없이 사랑하게 해야 한다. 둘째로, 오늘의 기독교인들을 울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은혜의 종교인데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가르침으로 자신의 모습이 율법의 높은 수준 앞에서 너무 초라함으로 낙심과 절망만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고통스러움을 상담하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니 이기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지만 그러나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생각하여 보라. 똑같은 실수를 수없이 반복하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는가. 세월이 지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 그냥 포기하고 죄를 합리화하면서 적응해 나가든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든지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합리화하면서 자주자주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한탄하며 회개하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스스로를 위로한다. 또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여 하나님이 잘 봐줄 것으로 착각하면서
종교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다. 그 중에는 목사님도 있다. 또한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선행도 한다. 이와 같은 외적인 요인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 외에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새벽 기도에 눈물로 기도하니 이보다 더 잘 포장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의 경건한 종교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회칠한 무덤이다. 자신의 양심으로 볼 때 자신의 속에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나 그것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무디어져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포기하기에 이른다. 신앙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성경 지식이 점점 늘어가면서 아는 성경을 자신에게 합당하게 해석하여 그와 같은 현상이 정상이라고 강변하는 데까지 간다. 필자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날마다 같은 죄를 지으며 계속 울고불고 하며 회개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항변하기를 겸손한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겸손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어찌 함부로 말하느냐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 정말 그러한가? 그들이 겸손하여 울며 기도하는 것인가? 오히려 자신의 못난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하여 통곡하는 것 아닌가? 혹자는 말하리라. 성경 여러 군데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외치고 있다고. 그러나 밝히 알아야 할 것은 불신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눈물로 돌아옴이 합당하며 그 후 구원받게 되면 아비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오순도순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진면목이다. 세 번째로, 우는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원하게 죄를 용서받지 못한 까닭이다. 십자가의 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평생을 따라다니다가 지옥까지 따라와서 괴롭히는 죄, 아무리 몸부림쳐도 떨쳐버릴 수 없는 죄,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에서의 해방이 아니던가. 죄로부터 오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 원망과 시비, 분쟁과 비방과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문제들, 죄가 주는 낙심과 열등의식과 세상에 대한 허무주의가 삶의 태반을 장식하는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8장 32절.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 얼마나 놀랍고 힘찬 선언인가. 우리가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었다는 말씀이다.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해방되었다는 선언이다. 이런 사람에게 어찌 통곡이 있겠는가? 이런 사람에게 눈물이 있다면 다음의 눈물일 것이다. 첫째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 흘림이 마땅할 것이다. 찬송가에도 그와 같은 눈물을 노래한 내용이 있다. 찬송가 141장 1절과 4절과 5절을 옮겨본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빼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는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송인가. 십자가의 참도를 깨달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찬송의 의미를 알 것이다. 슬프게도 오늘의 수많은 기독교 종교인들이 이 찬송의 참된 의미도 모른 채 종교적인 행사로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죽어가면서도 기쁘게 부르면서 죽어간 찬송의 내용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후반부에 나온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필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다. 그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 죄송하고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나의 연약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 커 보여 감사하고 죄송하여 뉘우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은 어떠한가? 진정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가? 죄에서 해방받은 확신이 있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죄는 공포의 문제가 아니다. 로마서에서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는가? 죄를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충만한 만큼 상대적으로 용서받지 못한 자의 고뇌도 큰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 대부분이 이 문제에 걸려 있다.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받지 못하니 천국의 소망이 분명치 않고 믿음의 뿌리가 분명치 못한 사람이 기쁨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신앙은 근본적인 문제가 중요하다.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일은 결단코 없다. 그들이 목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며 장로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수십 년 교회에 충성을 다한 열심 집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로 나가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였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혹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자신의 문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인도하고 있는 기독인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울며 기도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싶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에 대하여 나온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이미 해결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나의 문제 해결로 깨달아진 사람은 신분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며, 이제는 아들의 자격으로 살면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죄가 있을지라도 죄를 자복하는 삶을 통하여 부자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신앙생활만 남은 것이다. 이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달라고 울 필요가 없이 오히려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생활이 있을 뿐이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영생을 얻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필자는 전도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리둥절하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핀잔을 듣거나 공격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질문에 의하여 그와 같은 일을 당하였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가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리라. 영생을 얻었느냐는 질문도 필자가 수없이 반복하는 중요한 질문이며 성경의 핵심적인 질문이다. 요한 사도가 증거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말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 예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영생을 말씀하셨고 또한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음을 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의 주제가 영생임이 분명한데 영생을 얻었냐는 질문에 이상해하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이번에는 영생을 얻었느냐는 질문과 답변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살피면서 영생의 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영생의 본질을 먼저 살펴보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자. 첫째로, 영생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임을 선언하셨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요, 주관자요, 보호자이시다. 다시 말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영생을 알기 위해 먼저 생명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속에는 물고기가 살고 있다. 물고기를 비롯한 모든 생명은 물속에서 살도록 주님이 만드셨다. 그것들은 주님이 물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물속을 벗어나면 그것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땅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 그 모든 종류의 생명들은 그 삶의 장소에 알맞게 만들어졌다. 그것들 중에는 나무에 자주 올라가서 먹을 것을 얻어야 하는 원숭이나 다람쥐도 있다. 그것들의 삶을 위하여 주님은 놀라운 손발을 그것들에게 주셨다. 기어다니는 뱀에서부터 달리는 사자까지 그것들의 삶은 신기한 방법에 신기한 재능과 무기와 기능들을 주셨다. 그것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 모든 기능들을 유감없이 사용하며 살아간다. 그것들이 하늘에 올라가거나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땅 위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또 하늘을 나는 새들도 있다. 그것들은 하늘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으므로 그것을 위하여 날개를 주셔서 하늘을 날아 이동도 하고 먹이도 찾고 즐거운 여행을 하기도 한다. 하나님이 새들을 위하여 놀라운 방법들을 새들의 머리에 새겨 넣으셨다. 어떤 철새들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지역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그들의 머리 컴퓨터에 넣어두셨다. 어떤 새는 알래스카에서 몇만 킬로를 날아서 태평양 가운데 있는 작은 섬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학자가 설명하는 말을 들었는데 만약 조금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것들은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물속에 넣으면 당장 죽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삶을 생각하셔서 그것들에게 적당한 기능을 가진 각 부분들을 주셨고 또한 지혜를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생명의 법칙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잘 설명되어 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모든 기능을 가진 육체를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지혜 또한 주셨다. 그것을 성경은 땅에 속한 육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9절 말씀.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육체를 주셨다. 에스키모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대 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인간의 육체를 연구하는 생명과학자들은 그 놀라운 구조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라워하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모르고 있으니 이것이 어리석음이요 속용됨이다. 어찌하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인간의 육체는 땅에 속한 육체요, 그것은 땅에 속한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은 인간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예수님을 공중에 보내실 것이다. 그때에 인간을 변화시킬 것인데 그때 인간의 육체는 하늘에 속한 육체로 변화된다. 그때 그 변화된 육체에 담겨질 생명이 영생이다. 그것을 풀었으면 영원한 생명이다. 이 생명과 이 육체는 하늘에 속한 육체요, 하늘에 속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 육체와 그 생명은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영육인 것이다. 지금 땅에 있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약속을 얻었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거룩한 약속을 신뢰하여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며 말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들었는데 과연 영생을 얻은 적이 있는가? 그대의 신앙을 검토해보라. 이 영원한 생명은 첫째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죽음이 다시는 그 생명을 주관하지 못한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는 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보석성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얻어야 할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의 아름다움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 인간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진 곳, 인간의 모든 번뇌와 슬픔이 다 사라진 아름다운 천국의 모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생명이 영생이다. 또 이 생명은 죄를 모르는 생명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육체는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생명이다. 실제로 바울도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통탄하였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모든 죄가 인간을 떠나는 날,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사모했던 꿈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지도자들이 통치하기 위해 제시하던 이상주의 국가가 언제 인간 세계에 한 번이라도 이루어졌던가? 하나님은 영생을 얻을 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 실제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죄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에 그 완전한 행복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독자들 중에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한 분들은 지금 이 문제를 위하여 상담해 보기 바란다. 그대의 생명은 안전한가?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해 보기 바란다. 그러면 먼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정욕을 가진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에 속한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영생의 약속을 받는 순간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시간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성령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 마땅한 기도를 하게 한다. 또한 올바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도 인간의 정욕을 가진 육신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깨닫고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령님이 그 속에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영생을 얻었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진정 그대 내면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이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여 모든 이들의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너무도 단순한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주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단순하게 선언하셨다. 그리고 연이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설명하셨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떡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이 되사 인생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자신의 몸을 만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로 인해 주님은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약속의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쏟아 놓으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다.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주님께서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이다. 결국 인간의 영생을 얻는 길은 이 말씀 속에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먼저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로서 다 갚았다는 상업적인 용어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갚으셨는데 다 갚았다는 뜻이다. 무엇을 다 갚으셨다는 말인가? 그 해답은 무엇인가? 이 말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분명한 답변을 주고 있다. 영원한 속죄, 이 말씀 속에 열쇠가 있다. 속죄라는 말은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말로 쉽게 풀어 쓰자면 우리의 죄의 값을 영원히 갚아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말이다. 이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에 갈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죄값을 영원히 갚았다는 주님의 선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자책감으로 인한 괴로움보다는 죄를 사면해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으므로 중간에 다시 죄를 묻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주님은 단번에 용서하시되 영원히 용서하셨다.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의 소유자가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양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죄가 일부분만 용서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원한 속죄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의미이다. 어느 일부분도 남겨진 것 없이 모두 다 용서되었다는 의미이다. 영원한 기간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가. 엄청난 사건이며 충격적인 선언이다. 우리는 그냥 입을 벌리고 어안이 벙벙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뿐이다. 이제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가는 약속을 얻어내기 위하여 할 일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이제 그대의 할 일은 한 가지다. 이 놀라운 속죄를 행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을 영생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기도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